오늘까지 해서 수목금 2박 3일 동안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스태프들 또 교사로 렘넌트들로 다 해서 약 60여 명의 인원들이 함께 청소년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진행되는 수련회 중에 이렇게 각 렘넌트 방별로 교회별로 이렇게 렘넌트들끼리 받은 메시지 붙잡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그 자리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함께 조금 말씀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길지 않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영상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네. 오늘 치유에 관한 메시지 들었지? 네. 그럼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겠어, 안 살려야겠어? 현장은 임마 어떤 모습인 줄 알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라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자다가 자꾸 오줌을 싸요. 야뇌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커멓게 눌러요. 목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요. 가위를 우선 꿈을 꿔요. 악몽. 남편이 있으면 들어가요. 의붓증. 나 밥 먹었지. 나 잘 지내. 언년이야? 아, 예, 어머님. 아, 예.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 좋아하는 사람 있다면 아니야, 빨리 밥 먹어야 돼. 밥 먹어. 예, 가자. 얘들아, 현장을 살려야겠지? 네. 여러분, 현장을 살릴 거예요, 안 살릴 거예요? 네, 살릴 거예요, 안 살릴 거예요? 이런 영상입니다. 뭔가 싶으시죠? 수련회 하는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받은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적용하고 해석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도전들을 해요. 이번 청소년 수련회 하면서 원단 때 주셨던 말씀처럼 치유와 서밋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치유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는 말씀 1강으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아이들이 또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원하고 연기를 동원해서 함께 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 하나가 부모님들 마음도 아마 그러겠죠. 그냥 수련회 보내고 아이고 수련회 갔다 왔구나 잘했구나 하는데 그냥 수련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메시지를 가지고 고민해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들이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장난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걸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금요 심야 예배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근데 중고등부 렘넌트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함께 금요 심야 예배 오신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회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던 시대는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로 받았던 주일 1, 2부 예배, 3부 예배 그 말씀의 흐름 그 다음의 세대죠.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의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된 거 뜯어 고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제사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레위기는 그래서 처음 5 제사가 거의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 주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는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나머지는 다 될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걸 한다 해도 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에 함께 막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나타나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먹고 살다 보니까 바빠서요. 이 현장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버텨내고 살아야 되니까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내 것을 지켜내고 버텨내고 이겨내야 되니까 많은 것들을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많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양보합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 하셨는데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농사 지어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데리고 있으면 농사 짓는 거, 경험 여러 가지 자기들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으면 자기들에게 우리에게 이득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놓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타협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농사 짓는 게 한참 자기들의 주요 목적이 되겠죠. 농사 지어야 돼요. 근데 농사가 마음처럼 됩니까? 조금 짓다 보면 날씨 안 맞고 조금 뭐 어쩌다 보면 다른 거 안 맞고 겨우 잘 해놨는데 비바람 몰아치고 좀 어쨌는데 가뭄이 물어닥치고 농사 짓는 게 쉽지 않거든요. 먹고 사는 게 정말 더욱더 빠듯해지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가나안 사람들은 뭐를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사 지내요. 누구한테 제사 지내냐 물어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래요. 뭐하는 신들인데 바알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모든 신들의 왕이다라고 여겨져요. 바알은. 그리고 날씨를 주관한다라고 흔히 그렇게 가지고 인식을 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에게 잘 보이면 좋은 날씨 주셔서 농사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좋구나. 바알 같이 인사해 보는 거죠. 저도 여기서 같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우리 밭에도 조금 좋은 날씨 주십시오. 해보는 거죠. 아스다롯은 왜 섬깁니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동력이잖아요. 예전에 아들을 많이 낳고 딸 많이 낳고 많이 낳으면 뭐가 좋아요? 농사 지을 때 그나마 편해요. 물론 저 같은 아들만 태어나면 짓는 농사보다 나가는 쌀이 더 많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많이 낳으면 농사 짓는데 훨씬 유리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다롯 신도 같이 섬겨요. 야, 여기 섬기 그래, 날씨 좋아서 농사 잘 되고 그 농사 풍성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자식 많이 낳고 풍요로워진다. 야, 이만큼 좋은 거 어딨냐? 잘 됐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쭉 지나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찾아옵니까? 이번 주 3부 예배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첫 세대는 모르겠어요. 양심의 가책도 좀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주신 그 언약 그거 붙잡고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일단 농사, 아이고 이것도 이번 농사 중요한데 날씨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바알 한번 가보자. 그 다음 세대는 어때요? 야, 일단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알이야. 자식 많이 낳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스다롯이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래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드리긴 드리더라. 그것도 뭐 드리긴 해야겠지. 그 다음 세대 가니까 어때요? 바알과 아스다롯만 남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의미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하는 건지 의미도 모르고 영적인 것 전혀 모르고, 당연히 찾아오는 결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당연히 찾아오는 결과예요. 결국 시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4명의 사사들이 뒤바뀌면서 수많은 주변의 민족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약탈당하고 수탈당하는 암흑 시대가 찾아와요. 사사기의 시대는 사실 그런 시대예요. 사사기는 잠깐 사사들이 일어나서 막 하지만 또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왜요? 시대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는 분리돼 있어요. 겨우겨우 죽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 한 번씩 누구라도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그런 식으로 겨우겨우 저쪽에서 사사 한 명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라, 저기 가면 살 수 있을까? 잠깐 붙잡고 살아나니까 어휴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 또 농사 지어야 돼요. 또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요, 여호와 이상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가 찾아와요. 그 시대가 언제예요?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드디어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고 처음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 7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부터 한번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100년 넘는 시간 동안 흘러왔던 시대의 자기 민족의 그 흐름을 사무엘이 단 한순간에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마음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거예요. 조금 남겨놓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네, 제가 이만큼 왔습니다. 근데 이만큼은 제가 조금 챙겨 놓을게요. 그게 아니라 다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거든요. 왜요? 왜 전심으로 간대요? 농사가 자꾸 머리에 걸려요. 마음에 걸려요. 내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자꾸 걸려요.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 아스다롯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 왜 구약 성경 내내 나오는 이름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바알 혹은 아세라라고도 나오죠. 지금 이때만 나옵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 이세벨 섬기고 있던 거 뭐예요? 바알 선지자들이야. 그때도 결국은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계속 붙어 있는 바알, 아스타롯.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는 자기들의 삶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게 뭐냐? 사단은 그걸 가지고 아마 물고 늘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저는 아닌 척해도, 저는 괜찮은 척해도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물고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하느냐? 사단이 말이 물고 늘어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이건 빼놓고, 왜요? 이건 들추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이거든요. 내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빼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한 것처럼 했지만 결국 빼놓은 거, 이거에 다시 슬슬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거죠. 또 잠깐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슬슬 들고 일어나요. 자, 이제 농사 지을 때 됐다. 파종할 때 됐다. 날씨 좋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날씨 안 좋으면 항상 뭐예요? 바알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자식이 별로 안 나온다네. 자식이 별로 안 생기네. 어떡하지? 아스타롯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딱 잡혀 있어요. 아킬레스건처럼 치명적인 약점처럼 딱 그거에 걸려요. 언제나 그거에 걸려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그걸로 걸었어요. 먹고 살아야지. 농사 지어야지. 너희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살아갈 그림은 그려야지. 그걸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아 끌어서 다시 언제나 원위치시켰어요. 14명의 사사들이 움직이는 동안에 잠깐 언약을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되돌아갔던 이유는 뭐냐? 이거를 못 없애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거를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딱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너희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먹고 살아야죠. 우리는 뭐 어떻게 삽니까?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다 필요 없어. 진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없애. 바알, 아스다롯, 그거 없애. 너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감추고 싶은 그 상처, 그 문제, 그것까지도 그냥 전부 다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리고 없애. 너희 힘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모든 것들을 아뢰고 그리고 깨끗하게 끝내봐. 그리고 나서 그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사를, 번제를 지내요.
이번 주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회복. 사무엘은 이걸 이야기해요. 그거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좋다고 쳐들어왔어요. 왜요? 수십 년 동안 마음껏 데리고 놀고 약탈하고 뺏어갔던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블레셋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좋은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침 뺏어가기 좋도록, 괴롭히기 좋도록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다고 달려온 거죠. 자, 가자. 다 모여 있단다. 가서 신나게 괴롭히고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온다라는 말만 듣고 이미 겁먹어서 난리가 나요. 우리 여기 다 몰려 있는데, 우리 무기도 안 챙겼는데, 우리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오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오라 그래서 진짜 왔는데 여기서 우리 다 죽는구나. 어떡하냐. 그 불안함에 겁을 먹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리가 싸워야지. 전쟁해야지. 전략을 세워야지. 어떻게 싸울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에만 집중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몰살당합니까? 아니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7장 뒷부분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맞서 싸우지 않고 사무엘은 뭐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어마어마한 우레를 발하셔서, 얼마나 대단한 우레를 발하셨는지 그냥 쳐들어오던 블레셋 백성들이 자기들이 오다가 그냥 패해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제사 지내고 이제 상황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서 그냥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용맹하게 싸워서 블레셋 백성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이미 다 우레로 다 끝내셔서 블레셋이 이미 패하여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다가요? 제사 지내고 제사 다 마무리되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그냥 도망가거든요. 쫓아가서 그냥 쳐 죽이기만 한 거죠. 그걸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곳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 약 한 15km, 16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농성동에서 치면 15km 가면 한 남평 정도 가나요? 그 정도 거리를 걸어서 가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차로야 요즘에 20분이면 가는 거리겠지만 그걸 걸어서 달려가면서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거리를 쫓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겨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알아서 도망가요. 심지어 그 무시무시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 손앞에서
우리 칼질에 죽임 당하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사무엘이 딱 내려주는 결론이에요. 야, 멀리 왔다. 우리 지금 이 먼 거리, 여기를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던 블레셋 족속들을 우리가 무찌르면서 해치우면서 그냥 정리하면서 우리가 왔다. 너희 우리가 대단해서 온 거냐?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진짜 싸우지 않고 이긴 거잖아요. 이 응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내 모습,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오늘 함께 나오신 우리 예의교회 성도님들 개인의 능력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버티고 싸우고 이겨내는 것 얼마나 막막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치열한 이야기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요, 내 노력으로 하려면요, 내 실력으로 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건데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요. 내 마음에 있는 조금도 남겨놓지 말고 내 마음에 숨겨놓고 싶은 거, 덮어놓고 싶은 거, 가려두고 싶은 거 단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단 하나의 여지도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 심야 예배에 함께 나오신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세계 선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죠. 마치고 나면 개인 기도하시죠.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남김없이 다 고백하시고 간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도 안 숨기고 내 모든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가장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부분, 내가 가장 덮어놓고 가려놓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나의 최고의 약점, 하나님, 내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에베네셀의 응답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 언제나 이 이야기 하셨거든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에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갈 때도 하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건물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얻게 될 거고, 너희가 심고 기르지 아니한 나무 너희가 수확하게 될 거라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냥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응답이에요. 뭐 할 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모든 것들을 돌릴 때요. 올 한 해 우리 예의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이걸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이걸 도전해 보고 싶어요. 잘하고 못하고 그거 저는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부담이 어마어마해요. 왜 목사님 나에게 중고등부를 맡기시나? 담임 목사님한테 몇 번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별의별 이야기로 목사님한테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너무 부담되거든요. 중고등부가. 왜요? 제일 많아요. 또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중고등부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 이야기를 몇 번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혼자 말씀 보고 있는 중에 저는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그래, 됐다.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뭐 하겠냐. 이거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하소연한다 해서 뭐 하겠냐. 하나님한테 가야지. 진짜 하나님한테 가야지.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우리 예의교회에 함께 나오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스바의 응답 회복되는 시간이요.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내어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아직도 내어놓지 않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내가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 두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선 긋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만큼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먼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 감사해 드립니다. 나를 권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